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의미를 탐구하고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한 남자, 아브라함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장대한 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인간의 첫 범죄와 타락, 세상을 뒤덮었던 노아의 홍수, 그리고 교만함의 상징이었던 바벨탑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이 첫 11장은 단순히 오래된 신화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의 거의 모든 핵심 교리, 즉 창조, 죄, 심판,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바로 여기에 그 씨앗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창세기 12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말이죠.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약속은 수천 년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워낙 유롭고 훌륭한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의 이런 인간적인 실수들은 그 생각이 틀렸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조카 롯과의 헤어짐, 5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는 장엄한 장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약속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또다시 흔들립니다.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은 그의 불신과 조급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민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시고 마침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때 100살의 아브라함과 90살의 사라에게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주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창세기 22장의 가슴 떨리는 시험에서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옛날 사람의 위인전으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삶에 적용할 도덕적인 교훈 몇 가지를 찾아내면 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특히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의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며 둘을 분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둘째,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은 구약의 율법, 절기, 음식 규정 등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입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이 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로 심화시키셨습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으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와 같습니다. 둘째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만 적용되었던 시민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2장에는 처녀가 아닌 여성을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성적인 순결의 중요성과 가정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원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제사 제도와 같은 의식법입니다. 수많은 동물의 피를 흘렸던 이 제사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벽한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인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3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 율법과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없이 단지 더 나은 아버지가 되는 5가지 방법이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6가지 비결 같은 도덕적 교훈만 얻는다면 우리는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 즉 나의 노력과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약 설교를 유대교 회당에 가서 해도 아무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찌르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원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바라봅시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은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의 가장 위대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은 단순히 그의 아들 이삭이나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그 약속된 자손이 단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삶은 다음의 3가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투성이이고 나약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멀리서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시고 그의 실수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당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 자체로 완결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수천 년 전부터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까지 세밀하게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돌보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났을 때 우리의 관심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의 위대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이끄셨으며 그를 통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을지라도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